오늘의 말씀은 이레미야가 3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어릴 때에 부부 사이에 냉전이 있게 되고 그러면 부부가 아이들을 중간에 놓고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희 엄마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라. 아이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엄마는 아이에게 말아서 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를 절을 한다든가 그러게 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뜻을 가리켜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말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 저들의 죄에 대해서 분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진노하시게 될 때에 이 고난의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가가지고 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면 예약한 세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공의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 목사가 설교를 한다든가 전도인이 전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눈에 쌍심지를 펴고 미워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는 보다 이제 많은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 살해된 기독교인이 4,998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은 교회의 수는 14,76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납치된 기독교인의 숫자가 8,031명이라고 그럽니다. 강간이나 폭력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들은 약 46,000명이 된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르게 될 것 같고 그러한 세상이지만서도 이 유물론적 공산주의나 얄팍한 이성주의나 욕심이 많은 세속주의, 진화론적인 이상주의 모두 거짓이기에 기독교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러면 저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를 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당한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생산을 표현할 때에 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을 예레미야가 당했습니까? 첫째로 예레미야에 당한 고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2절과 6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존재 어린 자 같게 하셨도다. 11절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예레미야,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되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점점 더 심각하게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과 나무와 덕으로 행음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숭상하는 우상들을 숭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대부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러면 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악한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31절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끝이 하게 된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도다. 그처럼 악했다는 거예요. 왕들은 어땠습니까? 왕들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부재한 일을 누림과 압박과 파업을 행하려 할 뿐이냐. 예.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 그가 그렇게 이제 악하게 행동을 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들 모두가 다 참으로 악하게 그렇게 행하니까 그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보다 더 실감나게 예레미야서 1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길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자들의 세를 걷고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래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철필의 끝에를 금강석으로다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금강석은 닳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유다의 죄악을 썼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 죄악이 얼마나 많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죄악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눗물로 쓸지라도 그대로 있을 정도로 저들의 죄악은 악했다고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북쪽의 대적들이 이제 남침하는 남쪽으로 공격해오는 그러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포로로 되어 끌려가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으로서는 나라가 망한다니까.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지는 않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갖다가 약화시킨다는 거죠. 저들은 선자의 진실을 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면 종일토록 자주자주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3절과 14절 말씀에 볼 수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종일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종일 손을 들어 침을 당하는 맞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은 또 성령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도록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일같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쇠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4절, 7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습니다. 16절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돌로다가 이빨을 이 치아를 이제 이렇게 부서지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예레미야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를 꺾는 아픔, 이가 부러지는 아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구금이 되어가지고 왕궁 뜰에 살기도 하고 성중에서 음식이 고갈되어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조그마한 떡덩어리 하나 주고 그리고 하루를 견디게 하는 이러한
굶주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고통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5절, 15절, 1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이루셨으며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19절 내 고초와 재난 또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수고로 취하게 하고 화살로 관역을 삼은 같은 심령의 평강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소망이 없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매를 맞는 일에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아뢰기를 이 사람이 이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이 사람이 약하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이 예레미야가 왕이 볼 때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들이 손에 이 예레미야를 내주게 됩니다. 저들은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거기에 지하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집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진 거예요. 거기 속에는 막 이렇게 물은 없지만 진창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는 그런 구덩이였기 때문에 컴컴하고 막 앉을 수도 없는 이런 진창에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던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왕의 내시가 되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또 구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에서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난 속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유다에게 평강을 줄 수 없잖아요. 이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도들, 이처럼 악한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그냥 모든 일이 좋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대에 편승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일은 아닐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악한 세대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레미야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예레미야,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까? 거기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신실한 선지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이 유다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부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호세아서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가서 저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음란한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본래 택한 백성인데 저렇게 빗나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너 가서 저 고멜과 같은 여인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고멜이 자식을 낳고 도망칩니다.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해가지고 도망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빚진 거 있으면 다 갚아주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멜과 같은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참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을, 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고난을 참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임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의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멍에를 겸손하게 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고난을 감당하면 주께서 장래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장래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 속에 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일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악한 것을 공문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궁극적인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그렇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셔서 죄인들과 중간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과 아버지가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고난을 당하신 일, 이 예수님을 망하라고 그렇게 하신 일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선한 것을 나타내시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불신자의 중매자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간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과 손을 들자라고 40절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죄를 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속성과 본심을 알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성과 본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33장 55절 5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고동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탐식과 부르짖음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이시고 온 우주의 편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러한 속성을 이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속성이시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한 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지혜로우시지요. 진실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의 속성. 이 정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바르게 이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적인 속성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의지가 있죠. 하나님에게 이런 지정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 속성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읽겠습니다. 모든 재앙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42절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진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것. 그런데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4절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푸르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대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리기와 핏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그렇게 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 시대에 가면 그러면 가인은 벌을 뭔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출변하는다 그런 일이지만 그때는 보다 더 악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가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면은 이 라멕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인보다 77배나 벌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창세기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월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묵시가 없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실 때까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8절 5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에레미야가 3장 4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울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다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게 되고 그러니까 39대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창에 맞고 태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다가 이 새조각, 가시조각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치는 그러한 매입니다. 이런 태창을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 3번 파선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약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약할 때 바울이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강한 것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는, 약한 것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문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때, 주를 위해서 약해지는 때, 그런 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일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강함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해결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슬퍼하는 에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55절부터 5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하십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이 에레미야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런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보응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6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대적자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러한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이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일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묶음을 가지는 이런 앙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다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건배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건배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